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만 우리 정현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알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좀 무엇보다 오늘 참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은 저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마음껏 불러봤을까? 이렇게 많이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이 단어를 이렇게 고백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 아마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은혜가 다양할 텐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가 8년째입니다. 8년째.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근데 25년 동안 부교육자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우셨나 라는 부분은 각자에게 다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에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목소리가 갔는데 오늘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좋아졌어요. 수요일날 강의를 하면서 목이 쉬었어요. 강의실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제가 그때 목소리가 좀 높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강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면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쓰실 텐데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온 것이 기적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나오죠. 라헬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여자는요 자기의 존재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이 라헬이 외로움, 공황 가운데 지내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어때요? 계속해서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어느 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계셨어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처지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놀라운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폭해하고 눈에 보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반응하죠. 하나님은 순식간에 삶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평생에 꿈꾼 꿈이 있는데 매번 고지를 코앞에 두고 미끄러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어. 그렇게 말한 적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기는 내가 잊은 거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에 부지런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첫째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꿈이 다 아시죠? 근데 꿈이 돈이 됩니까? 돈이 안 돼요.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꿈을 향해 나가시지만 돈 되는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리고 꿈을 펼쳐나가시면 돼요. 꿈이 무너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어떤 일을 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여러분, 누구한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참 많아요. 한 여자의 모함으로 수년간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요셉의 심정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잊으셨어. 내가 사는 꼬락서니를 봐도 한때 나도 꿈이 있었어. 하지만 다 부질없는 꿈이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이 믿음의 시험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원망할 때 있죠. 요셉은 감옥에서 친구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특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풀려날 때까지 감옥에 나가거든 바로에게 자기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빛을 진 사람이 우리를 가장 빨리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요셉을 높은 총리 대신으로 앉게 하셨어요. 시련의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날을 언제라도 복된 날로 바꾸어 주십니다. 직장을 잃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멋진 사람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둘째,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하러 왔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일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일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 태어날 때 어떻게 한 줄 아냐? 3일 동안 4일 동안 어머니 젖을 안 먹으니까 구슬한 거예요. 엄마가, 부모님이.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예수를 이제 믿고 있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나? 저는 하나님의 플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은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 다닌 게 아니라 누나 따라서, 언니 따라서, 사촌 언니 따라서 그렇게 가는데, 그냥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교회를 갔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교회 가면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 갔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제가 예수를 믿어서 간 게 아니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새벽 3시, 4시까지 술주정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첫째니까, 장남이니까 둘째 동생하고 막내하고 불러다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내는 저하고 7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시, 4시까지 그 얘기 들어봐야 했던 얘기 또 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날 갔더니 아버지가 술을 안 드시고 오신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안 먹고 와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갔다가 저희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1살 적은. 근데 그때가 장마 때였어요. 장마 때. 그 장마 때 그 교회에서 집어넣는데 그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장만 때 걸어가는 그 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서. 근데 분명히 이 길밖에 없는데, 근데 저도 물에 빠지고 동생도 물이 빠지고 그 장만 때. 근데 제가 어떻게 헤엄을 잘 친 건 아니지만 동생 그 머리 끄댕이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잊어버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지나고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0월 달에 교회를 다니는 저 친구가 기타를 잘 쳐요. 우리 박미열 전사님 기타도 잘 치고 키도 크고 저보다 잘생겼어요. 여자친구도 많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그 10월 초에 특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한참 학교를 다니면서 뭘 배웠냐?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를. 그래서 나하고 기타 치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 친구 따라서 기타를 치니까 그때 한 2주 동안 뭘 했냐면 그때 그 무리들이 찬양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저 세대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때 이 두 곡을요 2주 동안 계속 뭐 예수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전도사님이 매주마다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저 어깨를 치시면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다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격려해 주시고 어깨 치시고 그렇게 교회를 제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7월 말 8월 초에 수련을 해요. 수련회. 저희 때 가는 수련은요 대부분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설교를 듣다가 지금도 생각나요. 강다리 목사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분 이제 돌아가신 지 꽤 됐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우리 욕을 잘해요. 80%가 욕인데 그 욕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부모님이 예수 안 믿냐? 그럼 서운해라. 그러신 거예요. 저 얘기잖아요. 야, 서운하면 예수 안 믿는 엄마, 아빠, 동생 둘이 나 교회 다니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저도 모르게. 그때 서운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길 가면 하나님 종 되면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끝나고 고3 때 제가 실업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실습을 나가야 돼요. 그 실습을 나갔던 데가 지금 이제 SK건설이에요. SK건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집도 그렇게 여의치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아침에 6시 일하면 저녁 10시까지 일을 해요. 예, 건설 현장이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계속 생각난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엔지니어 회사를 하고 계셨어요. 과장이신데.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렇게 다니는 걸 해서 너가 공부를 해라. 신학교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얼마 남지는 않아요. 6개월 정도 남았나? 그래서 제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서실을 제가 가는데 그 독서실 가는 비용을 모아서 제가 그 교회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식당이 있어요. 좀 잠도 잘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한 4개월을 그 식당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입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수시 정시가 아니라 그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에 이제 합격 통지서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대학도 아니고 4년제도 아니고 2년제도 아니고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그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모르게 시험을 봤거든요. 이거 그냥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통지서는 왔는데 뭘 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라는 거지. 2년제도 4년제도 아니고 신학교인데.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때. 그리고 열심히 한 달을 1년을 준비하자. 다시 신학교 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잊어버렸어요. 한 2주 지나고 이제 등록금 고지서 뭐 그냥 포기하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야, 이번에 내가 등록금을 낼 테니까 다음부터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를 보내면 나름대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보니까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죠. 장남이 신학을 공부한다. 그랬더니 뭐 너 정부에서 뭐 없애버릴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보내준 부모님 때문에 신학교를 갔지만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예수 뵙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성결대 가시면 이렇게 성결대 다니신 분도 계시잖아요. 거기 운동장에 벤치가 있어요. 그죠? 그 벤치에서 제가 기숙사 있을 때 또 자취를 할 때 거기서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4년 동안. 아마 지금은 기도 못 하실 거예요. 거기서 성결대 다니신 분들 기도하고 싶다고. 왜냐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거죠. 사람들이. 또 거기서 기도하면 난리 나죠.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 기숙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이렇게 10시, 12시 되면 기도하러 가야 돼요. 분위기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선배들이 보고. 그러니까 방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배님이 이제 그 방석 하나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기숙사에 있는 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석은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졸업을 하고. 왜 신학교 갔을까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교육자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 구원시켜달라고. 왜? 그때 제가 소원기도했거든요. 그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 이게 얘기할 수 지금까지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내가 서운했기 때문에. 서운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책을 사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취생활할 때 일주일 동안 점심 못 먹으면 책 한 권 살 수 있었어요. 그 지금도 제가 집사람이 그 책을 버려라. 이 책 오래된 거고 이 보지도 않는 책 왜 안 버리냐 그러면 도저히 못 버리겠는 거예요. 내가 굶어서 책을 사고 그랬는데 못 버리겠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제가 이렇게 교육자 생활 뭐 파타임을 하도 이랬던 간에 저는 이제 교회밖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해서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갔어요. 교회를 가고 또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25년 동안 이렇게 오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아내가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결혼하면 이렇게 이제 아이도 태어나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잘 건강하다가 갑자기 그 아이가 유산이 된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태규가 큰 아들이 26인데 얘가 둘째인 거예요, 사실은. 첫째가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가 아버지에게 부탁하자. 제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손자 이름을 자기가 지은 거지. 태규, 장규, 이름을 3개 정도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태규로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제가 이렇게 고향 내려가면, 명절 내려가면 저희 아버지 기다려요. 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가서 배신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태교를 기다리는 거지. 자기가 이름을 지어서. 그래서 저희 둘째가 지금 이제 22, 대학교 3학년인데, 얘가 1.2kg 태어났어요. 1.2kg. 요만해. 1.2kg. 그러니까 2.1kg에 퇴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은 2.1kg예요. 병원에서 정확하게. 그래서 인큐베이터에서 한 40일 동안 거의 한 달 반 정도 있었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태어났는데 이거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의사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의사는 하여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사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반을 이 모유를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제가 울산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1시, 12시 반이 되면 이제 1시 사이에 면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유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그걸 계속 이렇게 먹으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병원에서 얘기하시니까. 근데 가서 뭐 하겠어요, 제가. 모유도 가져가서 먹고 있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때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얘가 지금 못 살잖아. 살지 안 살지. 얘가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예. 그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지. 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얘가 2.1kg가 되면 이제 그 퇴원을 하고 그 저희 부모님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런 시기가 저희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었던 시간이 2년 있었어요. 근데 저희 고향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야, 제가 이제 목사가 되는데 나는 못 나가는 니라도 나가라. 제 어머니 보고 그랬대요. 나는 못 나가지만 왜냐하면 제사가 많아요. 제사가. 그런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자기는 못 나가지만 너라도 가라. 저희 어머니 보고 그랬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신 거죠. 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오래됐잖아요. 거의 뭐 20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2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져요. 내일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열심히 주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때에 하시는 거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11주기가 됐어요. 11주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오면 저희 둘째 막내가 집에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님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근데 저희 동생들은 그런 시간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런 추억이 있겠지만 힘들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에 제가 사역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나중에 삼형제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 왜 그때 못 왔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댈 수 없더라고요. 미안하고 그런데 그때 목사님 좀 미웠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번에 제가 11주기가 돼서 제 집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집이 오래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다들. 그래서 이제 경주에 펜션을 하나 빌려서
2박 3일 동안 같이 첫째 동생네 불러다가 고기 구워주고 제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조금 덜 아플 것 같고 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야 저희 첫째, 둘째 위안이 됐겠어요? 참 힘들었을 텐데. 예. 제가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서 시간을 보내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 저희는 추도 예배 문화가 아니었어요. 저희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그런 문화였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1년 전에 갑자기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3일 전에 갔나? 3일 전에 그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움직이지 못하셔 눈만 껌뻑껌뻑 하시고 저도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이라 아버지 어떻게 좋아하면 이런 얘기 못했는데 제가 올 때는 그 한마디 해야 되겠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3일 지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감사한 게 그때 저희 후배였던 목사님이 제 고향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위로받는 거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 그만두겠습니다가 아니라 소원했잖아요. 그 소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소원.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조각조각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희 이제 첫째 동생이 한국전력을 다녀요. 돈 잘 벌어요. 근데 이 친구도 똑똑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개척한 지 이제 8년이니까 8년 전에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어요. 중환자실에. 그 병원에서 불러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부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감사한 거예요.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아침에 면회 가고 저녁에 면회 가고 그걸 제가 3개월을 했어요. 3개월.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뭐 했겠어요? 제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 병이 뭐냐면 이 뇌에 모아모아 병인데 머리에 이 핏줄이 있잖아요. 이게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공급이 안 되고 이 핏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언어적인 장애도 오겠지만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요. 저하고 부모님하고 저 막내 다 불렀어요. 의사가. 혹시 신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의사가. 가망이 없을 것 같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첫째 동생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군자중앙 감리교회 있을 때 97년도에 감리교회에서 제가 2년 교육자 생활했는데 그게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 동생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만났어요.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눈이 맞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잖아요. 힘들고 이럴 때 예수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재수 씨가 너무 감사하고 그 재수 씨 가정이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 가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한 번도 이제 좀 괜찮아져서 병원에 이제 입원실로 올라와 다시 중환실에 또 간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가면 일단 중환실 2번 가면 가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또 기도하죠. 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알고 갔으면 좋겠다. 예수 잘 믿는 재수 씨하고 결혼했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그죠?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도 하나님 마지막에 예수 믿고 사람의 생명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저희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 그때 중환자실 2번째 갔을 때 자기가 누워있는 걸 봤대.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자기가 누워있대 지금.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그 장마 기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어릴 때. 근데 그때부터 지금 건강합니다. 때로는 병원 검진도 하겠지만 예수 잘 믿고, 예, 지금 예수 잘 믿어요. 저보다 더 잘해요, 사실. 예, 더 잘하고 연락도 저보다 더 잘하고, 예,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막내는 뭐 어려운 것보다 저희 막내도 교회 열심히 예수 잘 믿고 다녀서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경주 여행, 가족 여행 너무 좋았어요. 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를 고등학교 때 소원하면서 했던 기도가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이 얘기는 저 얘기인 거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웠던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달라요. 제가 2014년에 11월 9일날, 예, 자,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만 이런 일을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8년째니까 5년 동안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다 힘들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맡겨놓고 남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초자연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상황이 나빠 보일지라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나님은 믿음의 불씨를 되살린다. 왜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님 이 조그만 믿음을, 이 불씨를 꺼트려 버리신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깨우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해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좋은 기억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해석해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시든 말씀 큐티를 하시든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석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필요한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두신 그 꿈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약속, 우리가 행하던 희생 하나하나를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본 라헬처럼 닫힌 폐가 열릴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누가 압니까? 우리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그 찬송의 고백에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기억하시고,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믿음의 불씨를 되살리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삽으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적을 믿음의 불씨로 당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매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 무엇도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